지난 월요일 120여 명의 농어촌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위로의 밤을 잘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넘쳤습니다. 또 바자회 준비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월요일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음식 준비를 해 주셨고, 또 청년들이 와서 음식을 나르고 세팅하는 일을 섬겨주었습니다. 피곤한데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본당으로 옮겨서 진행된 위로의 행사, 40여 분간 드려진 찬양은 너무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로의 밤을 계획할 때부터 이분들이 찬양을 너무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40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진 유치부와 청년 댄싱, 그리고 62목장의 멋진 춤과 노래,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중창단 가디싱어저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앵콜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농어촌 선교회 위로 행사를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은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하고 흐뭇했습니다. 행사가 마친 후 행사에 참여했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위로의 밤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또 새롭게 힘을 얻었다는 감사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재정 보고와 함께 그 문자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섬겼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3년 만에 전견 야유회를 가졌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우리가 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날씨까지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새로 오신 분이 적지 않았고, 또 당일에 새롭게 초대된 분들도 적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품을 협찬해 주셔서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준비로 또 성숙된 자세로 서로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반기에 해야 하는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4월에 코로나 규제가 해소가 되고 바로 여러 행사들이 이어졌지만 5월 한 달,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무장에 집중해서 회복 위에 무장을 더하는 그런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6월에 보기를 원하는 교회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6월 달에는 참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도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풍경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풍경입니다. 6월에는 이런 풍경을 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도록 개인과 목장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풍경이야말로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풍경이고, 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늘 회복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회복은요,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1년 12달 늘 우리가 회복을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지 회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려는 이유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려는 것입니다. 이 6월에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려움과 또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 주님이 다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섰던 자리, 그게 사도행전 2장 이후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회복을 위한 회복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간 저력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6월에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저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이 땅에 미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이 땅에 미쳐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할 땅이 어디일까요? 복음의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디일까요? 우창동입니까? 아니 포항시인가요? 얘가 아주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땅이라고 하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땅은요,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의 현장입니다.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합니다. 가족이 되겠죠? 우리의 땅,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 이들이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실제적인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향을 강하게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영향력은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과연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파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가인에게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죄가 서서히 이제 퍼져가는데요. 가인의 6대 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깹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가인을 해친 자의 받는 벌이 7갑절이라면 나를 해친 자가 받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벌을 77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의 파급력은 가인의 후손에게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가인의 계보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아담의 9대 손쯤 내려가면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온 세상에 완전히 만연했습니다.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세상을 완전히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 파급력은요 굉장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합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결혼할 때 누구를 가지고 오느냐면 바알을 갖고 옵니다. 우상 바알을 갖고 와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왕비로 오면서 우상 바알 우상을 갖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덮은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를 맺어요.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기뻐하신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하고 늘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딸인 요람이 결혼해요. 이렇게 함으로 바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죄의 파급력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전체가 다 퍼져버립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요, 죄를 공유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죄를 공유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 죄가요 엄청나게 퍼졌어요. 사람들의 가슴을 다 파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죄 아래 갇힌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죄가 너무 빨리 퍼지니까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 죄에 갇힌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과연 이렇게 빨리 퍼져가는 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죄 아래 갇힌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만만치 않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을 갖다 놓고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부풀려 버리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룩처럼 세상을 부풀릴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죄도 파급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치 누룩과 같아서 가루소마를 다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도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도들은 진짜 누룩 같았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했는데요, 어느 틈에 보니까 유다로 가 있고 사마리아 가 있고 안디옥 가 있고 갈라디아로 가 있고 아시아로 가 있고 유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에요. 이 놀라운 파급력의 출발이 어디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놀라운 복음의 그 파급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떠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히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고요. 총독들이 이게 유대인 때문에 죄도 없는데 석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잡혀 있어요. 근데 그 벨릭스 총독이 오더니만 자꾸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길에 죽잖아. 매복에 있으니까. 유대인이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 계속 구금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명이 불분명한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 지네 종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크게 죄도 없는데 자꾸 이제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죄가 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아그리빠 왕도 부르고 했던 유대를 잘 아는 그 고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신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에서 온 변호사죠. 더둘로가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전염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 2년 반 동안 고생했잖아. 전염병, 코로나. 이거는 뭐 델타 말고 코로나가 뭐였죠?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오미크론 그래서 오미크론. 야, 오미크론 좀 대단했어요. 전파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딱 걸렸는데 그때요. 일주일 안에 100명에게 퍼졌습니다. 한 명인데. 다 지나갔으니까 이해가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걸렸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괜찮고요.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뭘 퍼뜨립니까? 복음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보는 사람이 얘는 뭐 같다? 전염병 같다 이거예요. 너무 복음을 퍼뜨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 그렇게 뭐가 있다?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파급력은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누룩이 퍼지는 걸 늘 안타까워하지 말고 복음의 누룩으로 이 세상을 부풀려 버려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복음의 누룩으로 가족들, 친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이 파급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복음의 누룩으로 부풀리는 일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자꾸 성령 충만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들이 전혀 발휘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면 이 세상을 누룩처럼 부풀려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오늘 제가 이것이 뭔지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나 성령 충만했었나?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였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어요. 뭐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전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그래야 새겨집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한번 들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반복해서 새겨지면 항상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무장 어떻게 하는지 다 새겨졌죠? 예. 성령 충만을 6개월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 그 정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3, 4주는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 만약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계속 제가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늘 모호합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 도대체? 이건가? 저건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 충만이 관념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그게 뭐다라는 것은 계속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은 이거다. 성령 충만은 이거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뭐를 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 저도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이게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받는 거야. 성령 충만 이거야. 아주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거를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을 따라서 행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오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 그랬죠. 성령의 소욕, 갈망, 원함,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그걸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뭐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냐면 육체의 갈망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갈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계속 줘갖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포괄적 측면에서 갈망을 주십니다. 포괄적 측면에서 갈망을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포괄적 갈망을 준다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역에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주는 거예요.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갈망이 뭐냐면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갈망이 늘 있어야 돼요. 포괄적 갈망입니다. 또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설령 그게 다르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포괄적 갈망이라는 거. 또 이런 갈망이 있을 수 있죠. 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이런 포괄적 갈망을 주시는데 적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다. 저 영혼 건져내고 싶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성령님 주는 거예요. 그 갈망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근데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구체적인 갈망도 줘요. 구체적인 갈망.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에게는요, 마게도냐로 가고 싶은 갈망을 줬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갈망이죠. 자, 우리도 아마 한 달쯤 됐나요? 그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도 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을 받았죠? 그렇죠? 그게 구체적인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갈망에 내가 순종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갈망을 주신 그 구체적인 갈망에 내가 순종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도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이고, 그거는 진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두 번 도달할까 말까 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도달하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을 한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는 자주 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많이 섰어요. 예.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했다.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지 그 자체 성령 충만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기준이 높아서 평생에 한두 번 겨우 도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었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성령께서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셨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설립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요. 예.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보냄을 받아 나가서 이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우크라이나 또 울진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바자회에 헌신했어요. 참여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상태가 뭐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상태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한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이 두 교회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실 일은 사실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날 수가 있죠. 여러분,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될 수 있겠죠? 목장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장의 모든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동의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문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요, 우리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알고도 순종 안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고도 갈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갈망을 주실 때는 절대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역은 수학적으로 너무 계산하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계산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기가 차 보이지만 순종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정확하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겁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두려워.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 이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유재산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산당처럼 재산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분배한 게 아니고요. 사유재산이 다 있었지만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모이면 교제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사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돈은 10원도 안 나눠요. 열심히 안 모여요. 모이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포괄적 갈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장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 이런 목장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복음 전파의 큰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누가 그리죠?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셨죠? 자, 이 복음 전파를 누가 주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민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지금 들고 가려고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씁니다. 첫째는 누구냐?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천사를 보내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러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점심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늘이 확 열리더니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네 귀퉁이가 딱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더니만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지요. 거기 가니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 주님이 어디로든지 가라고 하면 딱 가는 건데 그게 뭔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 보자기 안에 내려왔던 유대인인 베드로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평생에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던 것을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가는 게? 이방인에게 가서 음식 먹고 복음 전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편견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0장의 내용이 11장에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되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에게 내려가서 음식을 먹고 복음 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10장의 내용이 11장에 또 나와요. 그만큼 편견이 심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갈망을 주시는 것이요, 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인간하고 나 상종 안 하겠다. 굳게 다짐을 하고 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그 친구 찾아가서 손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걔가 나한테 한 거 주님 아시지 않아요? 난 절대로 못합니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사울이 대제사장에 공문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거의 다 와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더니만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이제 가서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가보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가 너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친구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 저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의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한다면, 베드로처럼 한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전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지배받는 거잖아. 그게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 그 인도를 받는 거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심고 있어요. 매일매일. 육체가 원하는 걸 심든지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걸 심든지 하여튼 우리는 뭔가를 계속 심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육체를 위해 심고 있을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심으며 사신 것 같습니까?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다 기억하기 힘들면 하루를 한번 선택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 먹고 뭐하고 저녁 먹고 뭐하고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 하루 일과 가운데 육체를 위해 심은 게 많은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많은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다메섹 아나니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심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걸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육체의 욕망이 올라온 거죠. 죄가 땅 팔아 바치는데 내가 질 수는 없다, 그런 시기심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땅 팔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 땅이 짜투리 땅이에요. 조그마한 땅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다 내려고 하니까. 그래갖고 짜투리 땅 팔아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자기도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는 게 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헬라파 과부들 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요, 히브리파한테 자기들 자꾸 밀리는 것 같아. 저 동네는 사과도 큰 거 주고 우리는 사과도 작은 거 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분열됐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도 우리 안에서 끝없이 생겨나요.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심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성령을 위해 심으며 사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베드로, 다메섹의 아나니아, 성령이 원하는 걸 심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보통 사람이 건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갈망에 순종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든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계속 심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심겠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육체 갈망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위해 심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